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쫓아 우리가 준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이고 또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나의 원함조차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나아가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응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 내 삶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꺾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성경은 비단 신약 성경에서만 그런 예수 따름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 준행하고 따르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시고 거두어 내신다는 것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민수기 22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동의할 수 있겠죠. 눈을 뜬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분별한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눈을 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민수기 22장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오늘 2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에 지금 서 있습니다. 몇 발자국만 내디디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그들의 삶에 다가왔음도 직감할 수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실체를 우리가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3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말하죠.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논리는 무엇에 근거할까요? 숫자에 근거합니다. 힘의 논리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제국을 무너뜨리기까지 무엇을 가지고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지경을 점령해 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하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랬을 거야. 그들이 힘이 세거나 강하여서
그 우리가 두려워하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부족을 다 쳐부수고 여기까지 왔을 거야 라고 그들이 무엇합니까?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예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또 여기에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이런 시행착오나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혹은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지협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볼 것은요, 6절 말씀에도 보면 이 그런 지역적인 이해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압의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당시 그 유프라테스 강 인근에 있는 당시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또 탁월하다고 말하는 주술사죠.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줄 것을 청탁합니다. 그 청탁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는 걸까요?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가 무언가 저주하면 그 대상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되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만 가지고 지금 무엇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혹은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려고 합니다. 지식의 한계고 이해의 한계고 경험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얼만큼 신실하게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경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분별되고 깨닫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이 주술사의 모습을 보면 매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내용 가운데 보면 무척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만나시는 것은요, 주술사인 발람의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발람에게까지 나타나 주시는 은혜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봐야 합니다. 발람은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의 대명사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서서 그를 만나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이, 지금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왕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흑암의 권세와 악한 영들의 도전이 계속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선함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제 21장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불뱀과 전갈, 그것은 광야에 가득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잠시라도 그들의 삶을 떠난다면 그들은 여기 해안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에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불뱀과 전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기에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지경 가운데 악한 이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시도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려 합니다. 악의 영들은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까지 역사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눈치채지 못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흑암의 것의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삶을 방해하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막아설 수 있는, 이것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런 청탁을 받은 주술사 발람은 어떤 시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 청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단판이라도 짓거나 혹은 회의하려고 하는 그런 발람의 모습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앞선 6절 말씀에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모압 왕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이런 고백을 지금 하는 이유는 발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기에 이와 같은 청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실력자예요. 어쩌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왕은 발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실력자라면 하나님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람은 그런 청탁을 받고 무엇에 시선을 둡니까? 7절에 보면 장로들이 손에 뭘 가지고 옵니까? 복채라고 말합니다. 이 복채의 눈이 먼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신접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돈을 얻기 위해서 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자기 실력을 믿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도 만나려고 했고 하나님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저주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으로 저주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기꺼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저주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22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발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돈에 있습니다. 재물에 있어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발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청탁하러 온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발락이 이것에 포기하지 않고 더 힘이 있는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줄 것처럼 발람을 회유하죠. 그러니까 발람이 다시 시선을 어디에 두냐면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을 더 원어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면 의미가 뉘앙스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발람이 가고 싶다는 사인을 보낸 겁니다. 뭐 하면? 혹시 모압의 왕 발락이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은과 금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혹시 그것을 내게 좀 더 가져다 주면 내가 혹시 하나님을 만나서 더 회유하고 단판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알아보리라 라고 말했을 때 20절 말씀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발람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21절 이하 말씀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게 짐을 싣고 그리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나서는 장면이 말씀되어져 있죠. 여러분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요, 20절에 가라라고 말씀했는데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인데 갔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변덕장입니까? 아니죠. 애초에 하나님은 처음 발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려고 합니까? 재물의 눈이 멀어서, 은과 금의 눈이 멀어서 가려고 하는 발람에게 기꺼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는 도중에 무엇을 나타내시겠다는 걸까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 가고 싶어 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니 한번 가봐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에 내 뜻과 내 의지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목하지 아니하고 은과 금의 눈에 어두웠으니 가라. 가는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십니다. 총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보여주시죠. 23절 말씀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가로막고 있죠. 그럼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지금 길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보지 못해요. 이것이 영의 눈이 가리워진 사람의 실체입니다. 발람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 관한 한 눈이 가리워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원함을 가지고 내가 뜻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억지 부리고 있는 그런 발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정작 그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보는 것 같으나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인 거죠. 한낱 하나님이 눈을 여시면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분별해 봅니다. 성경에 동물이 말을 하는 사건이 딱 2번 나오죠.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에서 그 미혹하는 말을 내뱉었던 장면이 있고 민수기 22장에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발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나타나 보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23절이죠. 칼을 빼어 선 것을 나귀가 먼저 봅니다. 그랬더니 나귀 반응이 어떻습니까?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나귀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는 나귀 때문에 발람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채찍질하죠. 2번째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가 또 봅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양쪽에 담벼락이 있는데 그 좁은 담벼락이 있는 길을 지나갑니다. 계속 채찍질을 해서 나귀로 가게 하니까 그 좁은 길로 지금 나귀가 지나가면서 무엇합니까? 그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의 발을 짓누르게 합니다. 담벼락에 부딪혀서. 가지 말라는 사인인 거죠. 가면 안 된다는 사인인 겁니다. 그 발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2번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3번째로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가 또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발람 밑에 엎드려 가는 것을 포기하고 멈춰서 버립니다. 들어눕습니다. 이쯤 되면 발람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사인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으니 가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로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랬더니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자, 그리고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시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여기 발람의 말이 중요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뭐하였으리라? 죽였으리라. 칼이 있었더라면 거역한 너를 죽였을 것이다. 자, 그런데 2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뭘 갖고 있습니까? 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뭐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는 칼로 발람을 쳐 죽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람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너는 왜 내 말을 듣고도 순종치 않느냐? 한낱 미물인 나귀조차도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채찍질하고 막대기로 때리고 칼만 있으면 죽였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넌 나귀보다도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니 발람이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34절에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결국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실력자인 것 같았지만 그는 한낱 미물도 알아보는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저만의 묵상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발람과 같은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하는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대단히 영적인 어떤 일들을 경험하였노라고 하는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오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여 읽을 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말씀들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서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무시하고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에 멈춰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되 내 뜻과 다른 길을 지라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여 주의 길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오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계속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눈이, 내 영의 눈이 뜨여진 삶,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여전히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여도 여전히 나의 원함을 따라서만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으며 또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오니 주님이 시간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분별케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 영의 눈을 뜨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에 우리가 주목하며 성취하여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은혜, 구원 이후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쫓아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 나타내 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